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 생활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믿어보겠다 작정하고 믿음 생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왕에 믿는 것 제대로 믿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노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에 어떤 믿음 상태에 있으십니까? 이왕에 믿는 것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왕에 믿는 것 제대로 믿어보자. 아멘. 제대로 믿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드리기를 믿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내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일 먼저 예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 삶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러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부활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녹의 믿음에 관해서 하반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공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복을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5절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긴 하지만 단순히 믿음은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종교의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 은사나 영적 체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문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에녹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창세기 5장 24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동일한 결과를 두 가지 다른 표현을 통해서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같이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행동하려면 뜻이 맞아야 합니다. 부부가 평생 동안 살아갈 때에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려면 서로의 뜻이 맞아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에 동업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동업자와 뜻이 맞을 때에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시작은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그럴수록 관계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백성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지니 사울 왕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권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을 쳐서 거친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까지도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만한 무슨 잘못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시기심 때문에 지금 자기가 기막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죽이면 고난은 끝납니다. 죽이면 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이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충동합니다. 지금이 바로 좋은 기회이니 지금 이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를 사무엘상 2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한 가지뿐인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억울하게 괴롭히는데 그의 마음속에 미움이 전혀 없다고 하면 세상에 그런 성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속상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고난이 계속된다 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겠노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동행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기록을 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또 듣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에녹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창세기 5장에 몇 절 정도, 오늘 본문의 2절, 그리고 유다서에 가서 조금, 이것이 전부입니다. 문제투성이 야곱에 관한 기록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좀 살려고 했던 사람에 관해서는 많이 기록을 하면서 에녹에 관해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녹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록할 만한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문제가 많아서요. 문제가 많다는 것은 사건들이 많은 것이고, 사건들이 많으니까 기록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구태여 에녹에 관해서 기록한다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에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를 했다. 낮에는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심판에 관해서 전도를 했다. 저녁에는 가정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잠을 잤다. 그게 매일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반복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인생이 아니에요. 특별한 인생으로 걸어가게끔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내가 뭐 큰 원대한 꿈을 꾸고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참 어두워졌다. 전에는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집단 이기주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는 집단 이기주의가 상대적인 면에서 볼 때 조금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종 님비 현상들, 편향된 정치 집단들, 주변 국가들의 자국 패권주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근래에는 공정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공정이고 불이익이 되면 불공정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근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공정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까지도 합니다. 전에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배우지 못한 자들을 배려하여 자원함으로 야학을 했습니다. 수십 년 전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야학, 이 밤에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는 배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밤에 모아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고 끝나고 나면은 그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문을 추구하는 자들까지도 자기 이권을 추구합니다. 학자적 양심은 사라지고 세상의 권력과 출세에 야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야학이 변해서 야합이 되어진 아주 기막힌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심각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초창기니까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아주 기어 들어가는 말로 너무나 그 얼굴 표정에 보니까는 난처한 표정을 가지고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게 아들이 있는데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그때가 부럽습니다. 적어도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그때 그 모습이 지금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부럽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합니다. 자기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그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까지 옳다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먼 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옳은 일을 분별하고 옳은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은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옳다는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옳은 일을 힘쓰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한 때에 정말 옳은 일을 분별하고 옳은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이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는 속상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서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기 전에 하나님께 남아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상황이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에녹의 경우에서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악이 성행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폭력으로 얼룩지어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패역한 시대였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대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런 방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의 한 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 하나님은 실존하시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메뚜기가 말을 합니다.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말합니다. 예, 메뚜기야, 내일이 뭐냐? 메뚜기는 캄캄한 밤이 지나면 다시 오늘과 같은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것이 내일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메뚜기와 개구리가 함께 놀았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을 합니다. 예, 이제 그만 놀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러자 메뚜기는 내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개구리가 아무리 내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도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다시 봄이 온다고 말했지만 메뚜기는 통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밤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도 밤은 존재합니다. 메뚜기가 겨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겨울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은 실존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실존하시고 그분은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내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은 후 그때부터 300년을 동행한 것입니다. 이 말은 65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긴 했지만 동행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의 믿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까?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마을에는 마을을 지키는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공동체가 곳곳에 있게 되면 그 입구에 그 마을을 지키는 창을 던지는 사람, 아마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힘도 세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세웠겠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입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마을을 지키는 창 던지는 사람을 죽이면 그 마을을 정복할 수 있다. 창 던지는 자가 죽는 것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을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에녹아, 죄악이 관영하여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내 아들이 죽는 해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에녹은 아들을 낳은 후에 아들의 이름을 창을 던지는 자 무두셀라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 보게 되면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고 패역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기치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불법을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지만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심각한 부도덕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은 하루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루가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운명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왕에 믿는 것 제대로 믿읍시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장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과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